네, 신명기 29장 말씀 전체가 이제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그 관계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이제 이어져서 오늘 22절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이라고 하는 그런 23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너희 뒤에 일어나는 이란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또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적 과거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내리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그 땅에 내리는 재앙, 그리고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 유황, 소금, 또 이런 그들이 심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과거에 소돔, 고모라, 또 아드마나 스보임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없어진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을 축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왜 이 기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적각불이 흐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두신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라고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시작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29장 모압에서의 이 언약을 또 재충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맺은 언약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여기 22절에 보면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가 무슨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고 여러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뭐 타로 점이나 이런 사주팔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네, 교회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5만인데 이 교회 숫자가 이제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5만에서 6만 정도 봐요. 그런데 점치고 사주 보는 데는요 50만 개가 있어요. 50만 군데가 50만 군데. 그러니까 교회 10배가 더 많은, 그것도 더 아마 많은 숫자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숫자적으로 볼 때. 또 그러면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일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지고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27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다. 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자유케 하시고 또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진다. 이 말이 뭐예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노예로 종살이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런 표현이 있죠. 감추어진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루에도 나라를 세우시고 하루에도 나라를 폐하실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는 결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일이죠. 반면에 나타난 일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나타난 일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주를 주고 심판을 주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났다는 그런 정도, 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죽하시면 그 나라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내동댕이 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게 무엇인가, 아픈 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부모님을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나타나는 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경제적인 복도 누리시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복은 따라오게 있어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주시며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열매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진노와 격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는 내 마음을 내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되거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창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잠잠하고 고요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주님 회개, 주님 자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